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고요. 오전에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4장만 펴놓으시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이따가 눈으로 또 확인하셔야 되니까 성경 4장을 펴놓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120문도와 그리고 제자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어지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 그러니까 표적, 치유하는 게 표적이잖아요. 치유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자,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4장은 무엇을 통해? 핍박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말씀 전파를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죠? 표적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또 치유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거 풍성하게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풍성한 교제가 막 일어나니까 참 교회가 좋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제 5장 다음 주에 볼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건, 그리고 외부로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퍼지잖아요. 그래서 퍼져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거기서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죠? 성령의 일하심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만드셔요. 핍박을 통해서. 자, 4장 1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이 핍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파해요. 보세요.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자, 이 소리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절대 그러지 마시라.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너 자녀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너 치료받을 수 있어. 자, 제가 드린 얘기죠. 그 사람이 그래? 그럼 예수 믿어봐야지 하고 교회 나왔다가,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치유를 못 받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교회 거짓말이야. 교회 거짓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나 똑바로 살아. 내가 보니까 성경 말씀, 전도지나 이런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너는 직분 받고 뭐 했는데도 왜 그렇게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날 보고 교회 다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데 왜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인간이 개조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진짜 믿어도 어떤 사람은 연약한 채로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못 살수록 가난하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사업이 망하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하신.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 안 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해요. 그런데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묘지를 하고 몽둥이질을 하고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담대하게 성령이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핍박이 옵니까? 왜 감옥에 가둡니까? 왜 매를 맞게 합니까? 왜요? 그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서?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 자, 2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요. 그냥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만 봤나요? 의심 많은 누구? 칼도마가 아닙니다. 칼도마가 아니에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증거 보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옵자국 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엿보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다, 예수님의 손을 대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손을 대보니까 창자국, 옷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된다? 우리 장로님만 얘기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뭐 한다? 부활한다. 뭐 한다? 부활한다.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와 함께 나도 무엇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당신도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사함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육체는 죽지만 나중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예수 믿었더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자, 앞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 영혼이 마비됐던 다리가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썩어질 사망에 이르는 육체가 이제는 생명에 이르는 육체로,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도 기록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럼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요함들을 그것들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들이 최고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은혜를 믿게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고 뭐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신의 소망만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더욱 전파되어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돼요. 남자의 수만. 그러면 여자는, 여러분, 교회 안에 비율이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이상하게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면 여자의 수는 10,000명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엄마 따라온 젖먹이 애들부터 시작해서 끌려온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하는 거예요?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이 더욱 전파되어지죠. 자, 5절부터 보시면 졸리시죠. 5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유대교 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요?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가 충만했다고요? 베드로가 야, 나 있잖아, 이제 두려울 것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래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지금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율법을 깨뜨릴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던 것도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전도하라. 자, 보세요.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말주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사실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마을 안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마을 안에서 저 사람들이 나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의 삶을,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주셔야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입을 열 수 있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 영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 영혼에게 나를 담대함과 제 말과 입을 주장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손이 없고 발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게, 자랑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아멘. 그죠? 그거예요. 전도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삶에 필요한 거 내가 다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기쁘게 하면 나는 더 풍성한 기쁨으로 너에게 채워줄게. 약속하시고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뭐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5,000명, 10,000명씩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면 돼요. 그거 그냥 하라는 거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건빵을 주시잖아요. 사람 뭐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껌 하나라도 받으면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건빵 주면서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축복하면서 이거 읽어봐. 그 내용 읽으면 뭐 부담스러운 거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자 우리.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지난주에 계속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해결되어서 너무 기쁘다. 축복해.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들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면 충분할까요? 왜 그 이름이면 우리가 다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왜? 네. 예. 왜냐면 세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능력이면 충분한 거예요. 죽음도 이긴 능력이라면 고작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그 예수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데 부족할 게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겼으니까 부족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구원 얻는데 전혀 다른 이름은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자,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담대하게 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불신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대신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어 영생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장로님보다 목소리가 작은 건 알았어요. 구호 준비! 농촌교회 부흥회 모델이 되자.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 딱 좋은 나이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축복합니다. 예.